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저부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멘 아멘 담나무 열매 끝이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들 마음을 닫았으며 정말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16, 1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자, 욥기라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와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는 욕창과 온갖 아토피 비슷한 그런 것들이 생겨 문둥병 같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으면서 살아가는 참 기구한 인생인 거죠. 근데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 이 패턴이 좀 있는데요. 이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욥기의 내용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현재 막 괴롭다가 또 과거에 이야기했다가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 오늘 30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29장을 읽어보면요. 이 욥이 화려하게 생활했던,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 생활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현실로 돌아오니까 또 어때요? 자신은 다 이게 긋고 앉았는 이런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소외감을 느끼는 욥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서 돌아와서 현재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지금 나한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침에 눈 감고 일어났으면 다시 원상태로 다 복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아유, 내가 아침에 눈 딱 뜨고 왔는데 손 아무것도 안 다치고 그냥 멀쩡하게 다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내 눈 따고 딱 들어갔는데 내 통장에 한 30만 불 다시 딱 들어와 있고, 알고 봤더니 우리 다한이 또 딴 데 몰래 놔두고 간 돈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얼마 좋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막상 눈 떠봤더니 웬걸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씨.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이게 뭐예요? 속이 녹아 문드러진다 이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 날, 지금 나의 이 겪고 있는 환난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막 근지럽고 여러분 가려운 거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죠? 네. 작년에 목사님도 나 난리 났었잖아요. 올해는 좀 덜하네. 작년 요맘때 지금 다 쓸었거든. 근데 올해는 지금 좀. 근데 내가 반바지를 잘 안 입어. 요즘 반바지를 잘 안 입어. 일부러 긴 바지를 한번 대통고생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벅벅 끓고 아무도 없고 다 죽고 재산도 없고 빈털터리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마음이 힘들겠죠. 또 친구들도 또 와가지고 쉬쉬하면 또 깔짝깔짝 또 속을 또 끓고 샀고. 옛날에 죄진 겁나 생각해봐라 있다고 소리를 해놨고. 난 그게 제일 짜증나. 예. 뭐가 사람이 잘못됐으면 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막 아프고 뭔가 안 되고 그러면은 아이고 집사님 어째요 집사님 뭐 죄진 겁남 생각해보세요 이따구 소리 가면 옛날 사람들은 꼭 뭔가 죄져서 벌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예요? 욥한테 자꾸 인과응보 사상을 얘기하죠. 인과응보. 네가 예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산다. 근데 욥의 이야기는 그 얘기 아니죠.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나는 요 모양 요 꼬라지도 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욥 스토리는 그거예요. 욥이 아무리 동방의 의인이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손이 떠나면 쫄딱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욥도 참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참는다 해도 아내도 욕하고 가고 친구들도 깔짝깔짝 욕하고 근데다가 지 몸까지 힘들어서 벅벅 긁으면 사람들 그렇습니다. 남한테 욕 듣는 것까지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요 내 몸이 아프고 괴롭잖아요. 그때는 진짜 어떻게 못 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외부적인 영향은 그나마 참아요. 외부적인 거, 돈 없으면 그냥 잘 굶고 안 먹고 말고 그러면 되는데,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근지러워가 벅벅 끓고, 내 몸이 이거 막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은 짜증날 때가 오는 거야. 평소에는 괜찮은데도 어쩔 때는 이렇게. 오기 잘했네. 예. 그러니까. 하나 주다보고. 그러면은 어쩔 땐 괜찮아. 어쩔 때는 그렇지.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쪽 손도 살려줬고 이쪽 다리도 살려줬고 입도 살려줘가지고 먹고 다 하니까 괜찮아요 하면서도 또 아무도 없고 혼자 있고 움직이려 하니까 또 기운도 빠진 데다가 하려니까 팔이 또 욱신거리고 또 아프고 그러면 에이씨 갑자기 어떻게 해요? 비관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아유, 내가 나이 70 가지고 내가 뭔 부귀영화를 바라보겠다고 나한테 팔목까지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교회 꼬박꼬박 잘 나가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 안 하고. 아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많죠. 제가 얘기했죠. 자기 몸이 아프면 그렇게 된다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랬다는 거야. 꼭 친구들이 뭐라 해도 그래도 꼭 참고 그러면서도 지 혼자 있으니까 또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과거에 화려했던 삶을 기억하니까 지금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권사님 그랬죠. 과거에 비교해서 지금을 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냐는 거죠. 과거에 내가 돈 1000불 없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 통장에 이렇게 바닥난 적이 없었는데 지금 현실을 돌아보니까 과거를 비교하고 현실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은 건강까지 나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했던 누구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 예. 뭐 욥기를 보면 욥기를 전체 2개로 나누면은요. 앞에 상반기에는 욥의 상황만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맞아.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 대해서 쫙 풀어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반기에 욥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욥을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보고 있고 다 듣고 계시고 다. 그러면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해주고 하나님 빨리 뭔가 해결해주고 하나님 다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별로 나아지는 게 없고 계속 이게 반복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듣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고 분명히 계셨고 보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이 고통 중에 버려진 상처, 이게 참 힘듭니다. 욥은요, 자신의 고통보다 어쩌면 사람에게 버려졌다는 그 아픔, 버려짐에 대한 아픔이 더 이렇게. 네.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리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려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지금 욥은요, 자신의 재산, 가족, 아내한테도 다 버림받고 그것으로 인해 또 몸에 상처 빠지게 받고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그 호소 속에서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는 강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가? 왜 하나님 왜요? 이유나 좀 알고 당합시다. 뭐 이유나 좀 알면 내가 이유나 알면 좀 그래도 견디겠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렇게 나한테 계속 고통을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버림받는 고통이요, 참 힘들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강아지도요, 주인이 버리려고 어디 데리고 가면 눈물을 뚝뚝 흘린대요. 걔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사람은 어떨까요? 버림당한다는 거. 꼭 여러분, 버림당한다는 게요, 누구한테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것만 버림당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같이 어울려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한테 한 사람만 이렇게 외톨이 되는, 소위 말하는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버린다. 네. 얼마나 속에 이 사무치는지 몰라요, 그게. 왜? 같이 웃고 같이 함께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해가지고 찬바람 쌩쌩 돌고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찬바람이 쌩쌩 돌고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버림의 상처인 거예요.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그 버림감은 제일 아프죠. 목사한테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믿고 의지했던 성도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당할 때 제일 힘든 거예요. 예.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의지했던 목사한테 버림당했다는 마음, 소외감 가지면, 아, 나는 그래도 목사님 정말 사랑했고 그래도 감사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는 날 사랑도 안 했고 다 자기 이용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마음이 가져지는 순간, 그건 진짜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고, 교회가 깨지는 거고, 참 이게 버림받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난, 버림받음, 아픔, 이 시련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유를 알면 내가 조금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복수국 영화를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왜 죽는지 이유를 좀 알고 죽자. 그런 얘기해요. 그런 제가 내가 죽기는 죽겠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알고 죽자. 아이고 치요. 그래, 그런 스토리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자, 이유를 알고 뭐 이유를 안다고 뭐 안 죽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긴 죽어야 되는데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유를 알고 죽어야 원한은 안 맺힐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욥의 이 간절한 호소, 하나님 내 이유는 알고 좀 당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노 코멘트, 한 말도 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하죠. 제가 그랬죠, 늘 성경은 왜, why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게, 그걸 가지지 않으면 자꾸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자,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서술했어요. 욥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어요. 하나님이 왜 욥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그 사람은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책을 쓰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그 사람이 들고 있어요. 첫 번째, 합리주의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 하면 욥이 하나님이 이유를 말해줘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백날 말해줘봐야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더 승질나고 더 억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흔히 우리는 고통 뒤에 숨겨진 진짜를 알면, 진짜 이유를 알면 이 고통의 기간을 좀 더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대부분 다. 아까처럼 이유나 알고 죽자. 그러면 죽는 것도 뭐 좀 기꺼이 죽을 수 있나? 아니에요. 죽는 건 어차피 똑같죠. 내가 왜 이런 병에 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팔이 부러졌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알면 내가 좀 견디기가 쉬울까?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다면 나는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 안다고 정말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욥기하고 예레미야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은 자신의 집과 재산, 자녀들, 자신의 건강이 무너진 곳에서 슬픔과 분노를 느끼면서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를 쓴 예레미야 역시 예루살렘이 망한 폐허 속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 폐허 속에 앉아 있고, 예레미야는 이유를 알고 고통과 폐허 속에서 지금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얘기해 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 이 성경 모두 분노와 쓴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욥과 예레미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한 거예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망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었도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원망. 예. 이유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도 원망, 알아도 원망.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이유한다고 감사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유하니까 더 짜증나네 그러다니까. 차라리 모르게 나왔다 이씨 그러면서.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유하니까 속이 더 상하네, 2배로 더. 그게 인간들의 모습. 이유를 모를 때는 이유라도 좀 알자. 이유를 알고 죽자 그래놓고는, 그래 니 이래서 죽는다 그랬더니 아이고 억울해라 그러고 앉았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버리냐고, 우리를 왜 이같이 오래 우리를 버리냐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 그때도 욥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가 이유를 알면서도 또 왜 버리냐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그 고난의 이유를 안다 해도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확실히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가 되면 잘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우리의 생각, 우리는 그렇게 잘 견딜 수 있다고 장담하는 그 생각, 그게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에 처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왜? 도대체 왜입니까?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유나 좀 합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욥과 예레미야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대답해 주는 게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뭐예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공간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무언가를 깨닫게 돼요. 항상 시간이 지나지 않고 내 눈앞에 닥쳐질 때는요, 원망, 불평, 오만 대만 소리 다 하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때 내가 무지해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승질내고 그 쌩 난리를 쳤구나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라면 더욱 그렇겠죠.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문제가 내 앞에 툭툭 터질 때마다 그 문제를 바로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죠. 대부분 그런 상황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닥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땡깡 부리고 생 난리를 치나다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그 어려움이 내 삶에 왜 끼어들었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는 이제 또 아빠에 대한 또 원망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이혼하고 나가가지고 우리한테 뭐 용돈 준 것밖에 더 있고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한 적이 뭐가 있냐? 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또 뭐 울면서 1시간 반을 쏟아냈네. 또 아버지한테 또 사춘기가 뒤늦게 또 왔는지 또 시작해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서운해가지고 막 험한 때만 소리를 그냥 아버지 마음을 다 후에 파는 소리를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1시간 반 동안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빠한테 쏟아냈는데 아버지가 단 한마디도 대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묵묵히 눈 감고 그냥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1시간 반 쏟아내고 나니까 지치잖아. 이제 시시거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 했나? 그렇지. 다 했나? 그러더라고요. 예. 왜? 하면서 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가라 이제 집에. 한마디 나라고 집에 가. 아이고 지. 그리고 집에 갔어요. 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내 자식을 내가 키우고 내 자식이 내 속을 새기는 걸 느끼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자식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내 아들놈 큰 놈 한번 쫓아냈다가 바깥에 나가 쫓아냈다가 2시간 뒤에 겨우 찾아가지고 나왔더니 차 안에서 건 한 30분을 영어로 나한테 쏟아대기 시작하는데 샬라샬라샬라 쏟아. 아빠하고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되고 뭐 아빠는 윽박 지르고 아빠는 자기밖에 모르고 뭐 하여튼 한 30분을 그냥 쏟아내는데 뭐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건 내가 주여. 내가 내 아들놈한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나도 한마디를 못하겠더라고. 뭐라고? 아, 그거구나. 지금 얘한테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쏟아댈 때 아버지가 뭔 말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이 큰놈이 나한테 영어로 샬라샬라 쏘아댈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봐야 이놈 새끼 귀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쏴대야 되는 거야. 지 분풀이 해야 되는 거야.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나중에.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야야 네 이랬지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백살이 잡지 하나님 백살이 잡지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성질내고 막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순종할게요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알아도 승질, 몰라도 승질. 결국은 지 승질 다 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네, 아멘.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모른 척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찌 우리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그렇게 욕 들어먹고도 내가 결혼한다니까는 또 집 마련하는데 또 돈 얼마나 마련해서 주고 유학 간다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 챙기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그렇게 내가 욕을 하고 난리를 쳐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차사 내라고 생차를 발각하니까 어디 가서 돈을 구해가 차 사주잖아요. 세상에 너무. 그러니까 자식 새끼는 지가 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지 눈에 닥친 거, 나한테 지금 닥친 거,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것밖에 생각 못하지 절대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못 헤아립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준다고 이해할까 못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얘기해줘도 원망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요.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내가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게 내 생각하고는 안 맞고 이게 진짜 내가 막 부글부글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내가 접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욥기에서 하나님은 원인에 대한 질문을 비켜가시면서 대신 욥에게 뭘 요구하냐? 믿음의 반응을 요구했다. 한국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이 되고 기도가 들어지면 감사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대부분 다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성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랄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나에게 왔을 때에 심지어 그것이 무응답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응답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해답을 알고 이해가 가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알 수 없죠. 당장 내 앞에 1분 1초 앞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들이지 않나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욥의 수많은 질문과 호소에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해답을 모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밥을 할래도 15분은 기다려야 돼. 그래야 맛있는 밥을 먹지. 언제 밥 되는 거 계속 뚜껑에 놓으면은 아무도 못 먹어요. 심지어 사발면도 3분은 기다려야 돼. 3분 못 기다려서 1분 50초에 그거를 끄집어내면 생라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이치도 3분, 15분은 기다려야 맛있는 밥 먹고 맛있는 라면 먹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털도 안 뽑고 먹으려면 됩니까? 주여. 마이 갓. 우리 조급이 문제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 기다리는 과정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욥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아래 살아가고 있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욥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유를 알아도 불평하고 이유를 몰라도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들으셨고 우리를 기억하셨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나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운 빠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운 내라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조창숙 집사님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요 예배를 주의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알카사 사랑의회 하스프링 목요 예배 식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